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하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에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경 속의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실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그 비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해석해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들이 신약에 어떻게 응해지고 지금 어떻게 응해가고 있는지,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들이 다름질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위로부터는 성령의 지혜로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마음껏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입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가까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그것도 이제 선지생도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 그 엘리야의 승천에 직접적으로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엘리사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 또 그 다음에 선지생도 이 50명의 이 이야기들이 실제 여기에서 이제 50명이 남았는데 두 군데서 있잖아요.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게 숫자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 50명을 이야기를 하니까 베델에도 그 정도 있었다 생각할 것 같으면 100여 명이라는 그 선지생도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다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실제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두 가지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복속된 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게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나오냐? 모세에게 나온 자예요. 엘리사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줌으로 인해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엘리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뭐와 같으냐? 주님 가시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게 이름이 곧 뭐냐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그럼 엘리사는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거. 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증거하는 건 뭐냐? 이 예수라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이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을 했어요. 죄를 사해주는 그 일들을 했어요. 이걸 실제적으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이야기는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실제 예수님께서 육체적 사역을 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구경꾼들이죠. 신기한 뭡니까? 그 이상한 일을 할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베풀고 이상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비해가지고 막 쫓아다녔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마치 선지생도와 같은 거예요. 여기 잘 볼 것 같으면 선지생도는 뭐냐? 인간 쪽에서 학습으로서 학교에서 선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궁중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궁중선지자. 그 궁중선지자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왕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왕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타락했다. 전부 이놈들이에요. 궁중선지자들이. 그 여러분들은 뭐냐? 그냥 구경꾼들이에요. 구경꾼들. 실제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실제 경험하면 장난 못 쳐요. 실제로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말씀과 장난을 못 쳐요.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참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주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경험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예수님을 실제 경험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배도하지 못해요. 두 신앙이 있어요. 예수를 밖에서 구경하는 신앙이 있고 예수님이 안에서 경험하는 신앙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 밖에서 경험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신앙은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구경하는 신앙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 나가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경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라는 게 이단들. 진짜 예수를 경험하면은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이 내가 보혜사다 이런 소리 못해요. 말이 참. 내가 보혜사다 이런 말 한다 못한다. 한번 해볼까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예수다 이 소리를 못한다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라. 유유상종. 그 숫자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예수다 이랬는데 재림이 예수다 하는데 그걸 쫓아간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둘 다 안 믿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짜를 추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귀한테 가가지고 네 새끼 추수하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누구 추수하느냐? 자기 백성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추수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 새끼 추수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가지고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떠나지 못해요. 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네요?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성화 보면은 이 그림 같은데 서점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꽉 잡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다니까. 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언제든지 나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아이 손을 꽉 잡아야지 이 아이가 안 떨어지지. 아이가 엄마 손 잡고 있을 것 같으면 언제 도망가 갈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미는 아이가 손잡게 하지 않고 애미가 아이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 하죠? 그래 안 하는 사람 애미 아니라. 아니, 내 새끼를 내가 보호해야지. 아이가 지가 보호하지 못해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좌우지간 새끼는 부모의 보호 없이는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 참 짐승 새끼도 엄마가 말을 안 듣기는 똑같아요. 야, 참 그거 보면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가도 짐승들에게 보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들이? 막 지들끼리 막 가죠. 그럼 애미가 또 다 붙잡아오잖아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짐승이나 사람이든지 그걸 이렇게 지키는 그 모습들 속에다가 뭘 담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는 걸 다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 구원 지키라 할까 하면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운드를 딱 쳐가지고 탁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린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생긴 거 보세요. 다 도망가지. 잘생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제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잘 도망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놓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고. 저 보세요. 교주같이 안 생겼는가. 그런데 교주들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죽는다. 예. 그러니까 항상 뭐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느냐? 가짜 노래하고 예수를 욕먹이기나 하는. 제가 참 재밌는 것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욕하고 다닌다니까. 난 그게 참 신기해. 난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람 나 욕하고 다닌다니까. 언제 지가 내 욕 아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이렇게 됐다고 내하고 얼마나 아는데. 아유, 이제 이 고민된다, 이제. 껍데기 알지, 껍데기는. 이건 구경으로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실제 내하고 인사이드에서 이 교제가 있는 이거하고 다르다니까. 그 여러분 나를 얼마나 아는데. 진짜로 이거는 이게 꼭 이게 뭐야 예수님과 우리 관계라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따질 것 같으면은 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죠. 법으로 아는 사람은 날 껍데기 몰라요. 이번에 소고기 사줬다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지랄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뭐 알아야지. 마음을 알아야지, 내 마음을.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면은, 사람들이 따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 아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좀 써. 여러분들, 하나님 쪼잔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고, 저렇게 필요할 때 저렇게 쓰는 것이고. 아멘?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가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니까. 경험이 안 되면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절대 맡길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은밀하게 진짜 많이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는 걸, 속에 있는 걸 드러내겠냐고. 못 드러내지요. 지금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시대가 바뀌는 시대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바뀌는 것이죠.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엘리야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일 것 같으면 엘리사는 건 뭐냐?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승천하신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실제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느냐? 살아있을 때 엘리야와 실제 경험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라니까. 아멘?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아무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던져주느냐? 자기와 경험된 자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아니지만은 요 앞에 볼 것 같으면 열왕기 상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길 가다가 엘리사가 결의를 해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툭 던져줘 버려요. 던져주니까 그 옷을 딱 받고 엘리사가 뭐냐? 자기가 지금 그 결의하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재물 바쳐가지고 엘리야를 쫓기 시작한다니까. 이건 뭐 같으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가가지고 찾아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날 따르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겉옷을 던져줬다 이 얘기는
예수님, 엘리사에게 걷어서 돈냈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품은 거예요, 품은 거. 내 품으로 들어오라니까. 너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 살아.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자기가 입던 겉옷을 누구에게 주느냐? 엘리사에게 돈 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다 그럼 엘리사는 누구다? 엘리야를 대신하는 자지요. 아멘? 네. 그래서 엘리야 시대가 아하방 시절인데 이 아하방 시절이 곧 뭐냐?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예요. 다른 하나님. 그 다른 하나님이 곧 뭐냐?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건 뭐냐? 바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짜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게 한번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들 앞에 만인 앞에 공표를 해줬잖아요. 공표를 해줬잖아요. 요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확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쳐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이요. 요거 내 아들이다. 너희들 저희 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서 엘리야를 이가 내 선지자다 이렇게 알려줬듯이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지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 종 맞다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왔을 때에 유독 한 사람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목을 딱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늘을 확 열어가지고서 저에게 저 정락원이가 뭐라 그럴까? 내 종이다 이렇게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붙여쳐야 돼요, 멀찍이 구경해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니까.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집에 갑시다. 오늘 내가 대접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쫓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인간이라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봤다 해서 그 사람 신앙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도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목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그 소리를 듣고 다 떠난다니까. 다 떠난다니까.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 백성들은 누구를 쫓아야 되냐? 엘리야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 선지생들이 얘네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야, 니네 선생 엘리사 보고 그런 거예요. 야, 니네 선생 곧 올라갈 때 안 됐나? 곧 올라갈 때 안 됐나? 그 엘리사가 나도 안다. 그러면 올라간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를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바지가에 붙잡듯이 가라 그래도 난 못 갑니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얘네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이게 결국 뭐냐? 실제 엘리야로부터 지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찜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가지고서 믿어볼게 이게 아니라니까.
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감격을 하세요. 감격을.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히브리서를 11장을 쓰면서 창세전 언약으로 보던 그 믿음에 대해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믿다. 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고. 멀찍이 따라서? 아니에요. 가까이 붙여차지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예요. 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멀찍이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그 신앙이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학습으로는 알아지는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으로 믿어지면 사람 발탈발 뛰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이 심령이 뜨거워져 보세요.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오늘 저녁에 처음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좀 발탈발 뛰면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주. 여러분들의 심령이 불이 떨어져야 된다니까. 여기에 이 심령이 뜨거워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뜨거워져야 돼.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여러분 심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워져야 되죠. 아멘? 뜨거워지는 신앙이 돼야 뭐 하느냐?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간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보세요. 선지 생도들은 뻔히 알면서도 안 따라가고 엘리야가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와, 이 집에 엘리야가 다 알려줘요. 나 어디를 가야 되니까 오지 마. 니 여기 있으라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난 당신을 못 떠나겠습니다. 난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 앞에 봤을 것 같으면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걷어 던져가가지고서 엘리사가 멀쩡히 농사 잘 짓던 소도 잡아가지고서 그러면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 엘리사가 엘리사한테 당신이 날 불렀잖아. 불러놔놓고 내 인생 망쳐놨는데 그럼 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라 그래. 나는 못 간다. 왜 그래요? 투자한 것이 있어서. 나는 투자한 것이 있어서 도무지 못 가겠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올라갈 때 돼가지고, 니 뭘 원하는데?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그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이른비 성령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늦은비 성령의 차이예요. 이른비 성령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부들부들해요. 비로 비유할 것 같으면 이른비는 보통 가는 비에 이 씨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비가 와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면 뭐 하느냐? 늦은 비가 와요. 그때는 쏘나게 온다니까. 큰 쏘나게 온다니까. 그때는 가짜들은 다 떨어지고 진짜들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입에서 불이 나고 죽는 거예요. 그때는 죽는다니까.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합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두 증인들에게는. 마지막 때. 왜 그러냐? 왜 그런 강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악하다. 초림 때와는 다르지,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비교가 안 돼. 보세요. 재림 때가 되면 마지막이에요. 마귀는 이걸 알아.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발악을 알기 때문에 늦은 비는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주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럼 제자들이 뭐 했어요? 놀았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지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니까. 볼림으로 가지.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이상 예수님 재림하기 이제 늦은 성령 온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놀러 가지 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떠나겠느냐고 더 구하죠.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찜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자기 생업을 포기를 하고 엘리야를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가라 그래도 떠날 수가 없어. 왜? 자기 인생이 지금 엘리야에게 뭐가 되냐? 차압이 당했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 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그러세요. 내 인생 책임지세요. 이거 특히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하는 소리잖아. 안 해봤어요?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나 책임져, 그러잖아, 책임져.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남자가 여자 보고 책임져 이런 인간이 없다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책임지라 그러지. 아멘? 우리가 남자는 하나님 예수님이고 우리는 여자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하세요. 큰 소리로.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놨을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사랑해 달라고 그랬냐고. 우연히 찾아와가지고 멀쩡히 잘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전화놓고 그 떠나가면 어떨 거야? 나 어떻게 하는데? 난 도무지 나한테 살지 못한다. 그래, 책임지세요. 바지가에 붙잡고 책임질 것 같으면 엘리야가 겉옷 확 던져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다니까. 아멘? 그 겉옷이 그 뭐예요? 능력이잖아. 성령, 영감이잖아. 아멘?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뭘 준다?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 아멘? 그럼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럼 구해야지. 아멘? 구하지 않는 건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해야 된다니까. 제가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해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 말씀 깨달아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종에게 임해서 이 말씀 전해주세요. 나를 여기 강단에 세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양떼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려면은 내게 말씀 줘야 전할 거 아닙니까? 날 먹여 놔놓고 전하게 해주세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먼저 내한테 줘야지 뭘 전할 거 아닙니까? 아멘?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 정남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영감 부어줘가 그 영감의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혼자 세워놓는 거 니 잘하나 못하나 뭐 시험치가 채점하고 이러지 말고 서로 기도해줘야 한 팀이지. 맞습니까? 최종원 집사님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 내가. 진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면은 이걸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야 구하지 않죠. 선지성교는 보세요. 지식을 다 알아요. 관념적으로 다 한다니까. 예수님 재림 안 돼, 다 안 돼. 그럼 예수님이 재림 한다는 걸 실제로 그걸 안달 것 같으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실제 내 삶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자세로 살아야지요. 이 세상에 붙박이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족한 줄 알고 날마다 그 나라 그 의구하면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 재림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다닐 때 다 다니고
짜투리 시간 나면 이제 겨우 이제 교회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진짜 우리가 아는 신앙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밖으로 표출이 되게 돼 있다니까. 이게 뭐 지금 완전히 사랑의 사랑하는 것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인생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올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하는 그 모습까지 딱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문 도고 봤죠.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죠. 그럼 그 모습을 실제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 삼고 요 사람들이 카타콤 신앙으로 살았다니까. 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날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자세로, 그렇다 염세주의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삶의 가치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위해 사는지 그게라는 게 여러분들 신앙 정체성이. 맨날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 하느냐? 그건 관념신앙이에요. 관념신앙. 그건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그러나 실제 경험을 했을 것 같으면은 현재 내가 어떤 삶,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소망 저기밖에 없어. 여긴 잠시 있다가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형편이 부하면 부한 대로 살고 빈하면 빈한 대로 살고 이에서 지나치는 건 다 욕심이니까 탐욕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간섭하신다, 설계를 해서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게 믿어질 것 같으면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각 사람에게 분복을 충분만큼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배우가 가난한 자로 캐스팅이 됐든지 부자로 캐스팅이 됐든지 캐스팅된 그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연기하며 살면 된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자족이 된다고. 우리의 삶의 자세들은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쫓았듯이 끝까지 붙쫓았듯이 이건 그것이 뭐냐면은 서로 경험대에서 알아진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들도 구경꾼 되지 마시라고. 마지막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하고 실제 경험된 사람들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참 이게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 삶에 투자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자기 삶에 투자할 게 없다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지식이기 때문에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경험된 사람은 뭐하냐? 손과 발이 움직여져. 투자가 돼. 자기 인생이 투자가 된다니까. 아멘? 마음이 있는 것에 몸도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것에 보물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엘리사는 실제 엘리야에게 모든 인생이 차업당하니까 끝까지 붙여서 갔는데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그에게 주더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여리고성에 있는 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고치는 일. 세상에 보세요. 지금 이 여리고성은 성읍의 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물이 나빠. 한 가지 문제가 물이 나빠. 물이 나빠. 물이 나빠서 토산이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이 개혁 한글에는 토산인데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뭐냐면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큰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물이 나빠서.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아이를 못 낳아요. 물이 나빠가지고서. 그 물을 고쳐줘야 돼요. 뭘로 고쳐주냐? 소금으로 고쳐주죠.
그 소금은 곧 뭐를 상징하냐?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에게 소금 치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 이 변하지 않는 언약인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서 물에 근원에 뿌려버리니까 물이 어떻게 됐더라? 고쳐져가지고 다시는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근본은 너무나도 좋은 신앙이야.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서 나온 그 신앙이 좋은 터인데, 터는 너무나도 좋은데, 물이 나쁘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나쁜 거예요. 그게 율법 신앙이, 그게 율법 신앙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개혁성경이 조금 좀 부족한 것이 공동번역이나 최번역에는 아이가 낳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 그거 저 번역을 잘한 거예요. 아이, 뭐 심심해가지고 과일 떨어진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가 나빠서? 물이 나빠서.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능력을 갑절로 받아가지고서 하는 일이 뭐 한다? 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고치는 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물이, 구약의 율법도 물일 것 같은, 율법은 나쁜 물이죠. 이 율법에 이 물이 나쁘니까 토살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물이 고쳐질 것 같으면 아이를 낳는 물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물을 주는데 어떤 물을냐? 새 언약이라는 물을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니까,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튼실하게 만들어서 아이가 유산당하잖아요. 아멘? 율법 신앙은 판판이 넘어지는데 은혜 아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잖아요. 절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누구 안에 머물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너희가 구원됐다는 이 사실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어. 아멘?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잘려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 행위를 가지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믿어질 것 같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뭐하냐? 신앙에 두려움이 없어요. 떨어짐이 없다니까. 이게 아이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이 아이가 낳지 못하고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아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지요. 그래,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자 보세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못 떠나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아멘? 그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엉터리 짓을 못해. 예수를 못 떠나. 왜?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놓으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이 그 엘리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절대로 못 떠난다니까. 아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건 아니죠. 그죠? 구경꾼이 아니죠? 이제 뭐 예수가 뭐가 되냐면 경험된 사람이에요. 경험된 사람. 이제부터 경험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경험된 사람은 뭘 하느냐? 소금 언약을 가지고서, 새 언약을 가지고서 뭐 하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 교회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읍이죠. 그런데 교회가 물이 나빠. 교회가 물이 나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돼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그 복음, 창세기 언약의 이 새 복음을 여러분들 갖고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새물을 주셔야 돼. 소금을 던져가지고서 그 물 근원을 고치셔야 된다니까. 아멘? 그게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준 목적이에요, 목적. 그게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네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키핑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합니다. 영은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영은 같은 영끼리 알아봐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새 언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기가 막히게 띠디디디디 해서 알아본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에게 농명이 된 한 형제인 거예요, 형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붙잡고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하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줘야 되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마치 토산에 익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 여리고 물을 고쳐주셨듯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고침받아 될 것 같으면은 내 안에서 이제부터는 뭐냐?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 잎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열매들이 늘 주렁주렁 열리고 이렇게 익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간증을 하시라고. 나 예전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랐고 이제 내가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우리의 선택하심이 창세에 계획된 이 사실들이 내가 믿어지니까 과거에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같이 다메섹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메섹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뜻이에요. 이건 구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경험된 거예요. 아멘? 그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냐? 자기가 경험된 그 예수를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예수 만났다. 그래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잘한 걸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 간증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를 증거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담고 있는 그 그릇도 뭐 하느냐?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라고. 내 신앙은 지금 토산이 떨어지는 그 물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은 이제는 새로운 그 소금물을 먹어가지고서 새 언약이라는 그 소금 언약을 우리가 먹고 나가지고서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볼까 라우디게 교회의 모습이 뭐냐. 전부 예수를 어떻게 하냐. 문 밖에 내쫓았어요. 예수를 문 밖에 내쫓아서 이게 뭐야. 예수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경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자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할 때 그거 아니다. 가려놔두고 너 불쌍한 건 너 모르나. 눈 멀고 가려나고 소경된 거 모르나. 너 왜 모르냐. 어? 벌거벗고 있지 않느냐. 똑대기 봐라. 똑대기. 네 자신을 좀 최대로 좀 살펴봐라.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네 꼬라지를 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네 꼬라지 좀 봐라. 네가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안 가고 있을 것 같으면 돌이키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그 마음에 동할 줄 몰라요. 마치 베데스다 물과 못에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듯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비수를 깨뚫을 때가 오면 그때가 온다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뭐냐,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이 역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데 정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가 있대. 카이로스 뚫고 들어가는 그때가 늘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비수처럼 여러분 속에 꽂혀 들어와가지고서 어찌할 거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은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 자리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 듣는다고 해서 설교 시간마다 말씀 은혜 되는가요? 취소. 많이 은혜 된다는 얘기지. 그래. 은혜 되면 고맙고. 근데 그게 은혜 되지 않아요. 참 제가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설교를 할 때는 내 스스로가 와 오늘 이건 대박이다 이거 오늘 이거 노났다 이러는데 멀뚱해. 이건 뭐지? 나는 지금 은혜가 엄청 돼가지고서 이게 지금 한번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린고? 멀뚱. 그럼 내가 이게 어떤 조화야?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내 스스로가 내가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 내 스스로에게 내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다른 모습을 생각하고 저는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거예요. 한 주간 말씀 준비를 해놓고 여수면 똥장물 하라 그런다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쁠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아닌데. 세상에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내 스스로에게 만족이 안 될 때는 그걸 유튜브로 안 올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안 올렸으면. 그런데 그거에 더 많이 댓글이 달린다. 이게 좋아요가 됐다. 이게 무슨 좋아냐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결국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 주면은 내가 말을 실수를 해도 에서를 해도 그게 야곱으로 들리고 레아라 그래도 라헬로 들리고. 제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 그런 부분이 참 진짜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을 세워놨으니 그래 하나님 참 실수했어요 그러거든. 하나님 진짜 실수했어요. 왜 내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문법을 아나 적당한 단어를 하나 막 모르는 걸 하는데.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왜 내 같은 걸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진땀 나게 만듭니까? 그래 니께 아니지. 그래서 내가 가늠을 못해. 이게 내 스스로가 오늘은 딱 되겠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설교 잘하는 거 그거 능력에서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건지 아냐? 착각하지 마라 이놈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농담을 했는데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담을 확 꼽힐 때가 있다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흔히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멋진 설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설교는 뭐예요? 좋은 문장에다 미사역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 냉랭해가지고 한마디도 못 한다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죠. 저 시골에서 부흥회를 왔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있는데 유명한 목사 박사학위 받았는데 와가지고 초청해가지고서 말이야 와가지고 했는데 부흥회 때마다 적극적 사고가 소극적 사고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중에 끝나가지고서 오늘 뭐 들었어요? 적곡지 속곡질 하는데 무슨 적곡지가 많고 속곡지가 많은지 할머니 도무리 몰라. 그런데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상한 목사님 와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다 의뢰받아.
사람이 언변 좋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뭐 예수님 언변 좋은 줄 아세요? 언변 좋기야 바리새인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다 그들은 뭐냐?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최고 학부를 나와가지고서 거창하게 유창한 그런 게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설교는 이 두 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고 일어서면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쏟아내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되는 사람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쏟아낼 때는 이걸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멘? 베데스다 못에 물 들어갈 것 같으면, 동할 것 같으면, 동하면 누구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늘 교회 나와가지고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서 착착착 꼽혀져가지고서 그 말씀이 이 신비의 판에 새겨져가지고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좀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제가 늘 바라는 바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콧뚜리 하듯이 코를 탁 끼워가지고서 끌고 다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간섭 좀 해주세요. 도망가려고 또 확 잡아 당겨가지고 코 아파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서 그러듯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심령에 토살이 탁 떨어져서 은혜를 못 받아 자꾸 떨어지는 이 신앙들이 엘리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소금을 통해 가지고서 그 물의 근원을 떨어질 때 그 물이 고쳐졌듯이 여러분들이 창세 언약이라는 영원한 이 복음 소금 언약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떨어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이 물의 근원이 고쳐져 가지고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그 신앙들이 오늘 이 시간 right now 여기에서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 좀 귓구녕 열어주세요. 안 되면 스스로 귓구녕 열으라고 손가락을 귓구녕 넣고 에바다 외치라죠. 에바다 그러시라고. 하나님 안 해주면 내가 합니다. 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솔직히 나도 솔직하게 하나님 나 합니다. 내가 에바다 합니다. 해보시라고.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짱구 굴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순진하게 한번 이렇게 오늘 저녁에 에바다 이렇게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봤더니 은혜 받은 사람이 다음 시간 간증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토산에 익지 못한 이러한 물들이 완전히 근원이 고쳐져 가지고서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말씀들이 이 속에서 막 헤드를 쳐가지고서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입만 열면은 예수 자랑 나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 다름질하는 그 막 은혜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을 후협하고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들은 말씀들이 자라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저희들이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증인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 찾아가 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나 예수 만났다, 나 주님 경험했다는 그 사실들을 저희들 입술을 이구동성으로 토설하면서 서로 간증하며 서로 예수만 자랑하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